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05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305장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마태복음 9장 9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9장 9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9장 9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9장 9절에서 13절 말씀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곳을 떠나 지나가시다가 마테라 하는 사람이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예수께서 마태의 집에서 앉아 음식을 잡수실 때에 세리와 죄인들이 와서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더니 바리새인들이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에는요 여러 종류의 사람들이 나옵니다. 세리인 마태, 그리고 예수님, 바리새인들, 그리고 그 밖에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 그리고 죄인들이 등장합니다. 이 중에 오늘 마태라는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를 먼저 해보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엔 마태가 세관에 앉아 있었다고 말합니다. 마태가 세관에 앉아 있었던 것을 보아서 우리는 마태의 직업이 세리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 마태는 빌립 왕국과 헤롯 안디바가 통치하는 왕국 사이에 그 국경에 있는 세관에 앉아 있었습니다. 당시 이곳 세관은 그 당시 유대를 속국으로 하고 있던 로마를 위해 세금을 거두어 들이는 곳이었고, 거기에다가 분봉왕 헤롯 안디바의 정치 자금의 출처이기도 했습니다. 당시 세관은 대로로 통하는 상인들에게 관세를 부과하기도 했습니다. 관세를 부과하기 위해서 길가나 마을 입구에 그 세관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 세리들은 세금들을 이 세관에서 세금을 걷는데요. 세금의 강제, 부당 징수 등으로 그 유대 사회 내에서는 이 죄인의 취급을 받았습니다. 죄인과 같은 부류로 여겨졌습니다. 유대인들은 일반적으로 세리라는 직업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과 이 자발적으로 직접 찾아가서 대화를 하는 걸 꺼려했습니다. 교제를 피했고 이 세리들을 창녀들과 함께 죄인으로 취급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억울하게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억울하게 강제적으로 그리고 과도하게 세금을 빼앗기는 그 유대인들에게 마태는 그냥 천하의 나쁜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와 마주할 때마다 이 사람들 표정이 어떻게 됐을까요? 웃는 표정은 아니었겠죠. 마태와 마주칠 때마다 표정은 일그러지고 소리를 내서든 속으로든 반드시 욕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마태를 멸시했을 거고 정죄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태는 밤낮 없이 세관에 앉아서 그러한 사람들과 늘 마주해 왔습니다. 세관에 앉아서 길목을 지나다니는 사람들에게 세금을 거둘 때마다 사람들의 굳은 표정, 자신을 멸시하는 수군거림, 그리고 자신을 향한 그 정죄의 말들을 들으면서 매일을 살아왔을 것입니다. 마태의 인생이 어땠을까요? 돈을 많이 벌어서 부유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나름대로 그 하루를 살아내는데 그 살아내야 할 마음이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마태를 찾아오셨습니다. 사람들이 정죄하고 멸시하는 그 죄인 마태를 예수님께서 부르시면서 나를 따라와라,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그 부르심에 마태는 오랜 시간 동안 앉아 있었던 그 세관의 자리에서 바로 일어섭니다. 그래서 있었던 자리에서 일어서서 자기의 모든 것을 제쳐두고 예수님을 따릅니다. 그리고 마태는 자신의 집에서 잔치를 벌였고 그 자리에 예수님과 수많은 죄인들이 함께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의 집에 들어가셔서 많은 죄인들과 함께 음식을 잡수셨습니다. 그곳에 함께 있는 죄인들에 대해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해본다면 죄인들이란 유대 사회에서 율법에 위배된 사람들을 말합니다. 여기에는 앞에 말했던 그 창녀들도 있었고요. 마태와 같은 직업을 가진 세리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죄인들과 음식을 드시고 계셨습니다. 근데 이 유대 사회에서 같이 음식을 나눈다, 식사를 한다는 건 어떤 의미를 내포하고 있었냐면요. 내가 식사를 함께 나누고 있는 이 사람들과의 우위, 평화, 사랑, 나의 친구, 나의 언약 공동체라는 것을 그 의미하는 자리입니다. 식사를 나눈다는 것은. 이러한 예수님께서 죄인들과 함께 식사를 하고 있는 이 장면은 율법을 가르치는 유대 지도자들한테는 있을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이해할 수도 없고 받아들일 수 없는 모습이었습니다. 율법을 어기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지 않는 죄인들과 함께한다? 이건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받아 마땅한 일이라고 믿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너네 선생은 도대체 왜 세리와 죄인들과 같이 밥을 먹니? 이렇게 묻습니다. 네, 이 질문을 예수님께서 들으셨습니다. 그리고 바리새인들에게 이렇게 답하시죠.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가 있다. 나는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내가 이렇게 말한 하나님께서 하신 이 말의 뜻이 무엇인지 가서 배워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고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에 대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님의 초점은 병든 자, 죄인에게 있었습니다. 그리고 병든 자, 죄인을 향한 예수님의 마음은 긍휼의 마음이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죄인들을 박멸해야 한다고 생각했지만 예수님께서는 그 죄인들을 고쳐야 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긍휼을 베풀러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병든 자, 죄인들을 향해 가지시는 마음은 긍휼의 마음이십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에 대해 아주 잘 알고 계셨습니다. 분명 마태가 가지고 있는 일, 하고 있는 일, 그 직업도 알고 계셨습니다. 마태가 수많은 가난한 자들을 아프게 하고 그들의 물질을 빼앗는 일을 했던 것도 하나님, 예수님 다 알고 계셨습니다. 누가 봐도, 어떤 사람들이 봐도 마태는 죄인이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마태를 정죄하고 조롱할 때 예수님은 그 마태를 부르셨습니다. 죄인을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그 죄인을 긍휼히 여기시고 긍휼을 베푸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죄인을 불쌍히 여기셔서 베푸신 긍휼은 이것입니다. 누가복음 5장 32절에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아멘. 메시아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사역의 본질은 죄인에게 은혜를 베풀며 버려진 죄인들을 구원시키는 것이었습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의 초점이 죄인인 저희에게 맞춰져 있습니다. 네, 그 목적, 우리에게 초점을 맞추시는 그 목적은 정죄가 아닌 용서입니다. 죄의 대가인 죽음이 아닌 긍휼의 마음입니다. 성경에서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인한 그 핏값으로 우리는 긍휼을 입었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 사랑을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아들이, 딸이 될 수 있는 은혜를 얻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간다는 것은 예수님의 피값으로 주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안개와 같이 짧은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께서 피값을 지불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인생을 살아가도록 허락하셨습니다. 우리가 살아가야 할 성도로서의 삶은 예수님의 피값으로 주어진 것입니다. 우리의 오늘 하루가, 지금 이 순간이 하나님 아버지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이 은혜가 예수님의 피값으로 주어진 시간입니다. 예수님의 피값이 헐값이 되지 않도록 우리가 그렇게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마태는 예수님을 모신 그 잔치, 집에서 잔치를 벌였다고 했었죠. 예수님을 모신 그 잔치에 많은 죄인들도 함께 할 수 있도록 그 집의 문을 열었습니다. 초청해야 합니다. 우리 죄인인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초점을 맞추신 그것은 우리에게만 해당된 것이 아니라 나의 가족, 나의 이웃, 우리 일회교회 성도님들, 그리고 이 지역의 사람들, 모든 이들을 우리의 이 믿음의 교제, 구원,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에 그 문을 활짝 열고 초청해야 합니다. 초청하십시오. 세상으로 나가서, 가정으로 나가서, 우리의 이웃과 나라와 세계로 나아가서 구원의 자리로 초청하십시오. 예수님의 피값으로 주어진 긍휼의 구원이 그들에게도 허락되었음을 전하시고 초청하십시오. 그것이 은혜 입은 저희가 마땅히 해야 할 일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우리의 죄인됨을 우리가 압니다. 순간마다 올라오는 분노와 원망과 슬픔과 좌절이 우리의 마음을 흔들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그러한 우리를 그대로 두지 않으시고 회개의 자리로, 회복의 자리로 불러주시니 정말 감사합니다. 그 무엇도 우리의 구원을 흔들 수 없고 우리를 향한,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흔들 수 없음을 신뢰하고 선포합니다. 그 안에서 저희가 예수님의 피값으로 주어진 성도로서의 삶,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가길 원합니다. 순간마다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여 주옵시고 겸손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를, 그리고 우리의 기도 제목을 아버지께 올려드립니다. 살펴주시고 응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각자의 기도 제목과 교회를 위해 기도하시다가 내려가시길 바랍니다.